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간히 로마서를 쪼개가지고 말씀 많이 다뤄봤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한 볼게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납니다. 그치?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성령이 마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름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나 예수님이랑 다 하나님께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처음에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마지막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29절, 30절 한 절이 고린도전서에서는 한 절이지만 로마서에서는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것이 무슨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계시가 충만해가지고 꿰뚫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전체 내용을 딱 한 절로 딱 끝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늘께 나와서 우리의 얼음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고수와 고수 둘이가 바닥을 뜨는데 하수가 한 수도 안 나왔습니다. 고수가 한 수 놓고 하수가 한 수 놓는데 고수가 한 수도 안 나왔습니다. 그 하수도 곱순이에요. 곱습니다. 한 수는 떨어지되 보다가 졌다 그랬습니다. 돌 두 개 나왔는데 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두 돌의 포석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니까 그렇지, 고수니까. 바울이 고수입니다, 고수.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 보고 거룩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라. 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낼 것이다.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분의 말씀 다르게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이름하여 칭의지, 칭의. 칭의는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됩니다. 대성물로 우리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어렵다고 인정받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대성물로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로 다음대에 나아가시게 됐다 말씀.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인정하신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지. 왜? 예수님 우리 옷입니다. 우리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을 입으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얼음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얼음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이란다. 거룩. 어떻게 거룩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룩하면 되면 마지막 구속입니다. 구속. 이 구속에 여기서 말하는 구속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쭉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보고 구속을 합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렵다 인정받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것은 거룩과 다릅니다. 그치? 죄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세요. 그런데 육신 입은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언제 인정을 받을까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그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거룩 이루어가면 맨 마지막 우리는 이 구속은요 몸의 구속입니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이루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목적은 뭘까요? 많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그분이 우리 밖에서 일하셨고 거룩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점점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할 때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움직이세요.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모두 행실에서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을 만들까요? 여러분 죄의 중에도 벗어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거룩하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요 의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으로 물들여야 됩니다. 거룩으로 물들여야 거룩이 됩니다. 그 죄 없는 거 거룩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거룩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지런히 공급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 이 구속은, 몸의 구속은 맨 마지막 일이고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십자가 피 문제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목재로 오신 게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의 때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피 뿌려서 하나님과 구속이 되고 화목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어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다 로마서에서는 칭이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영원하게 하심.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십니다. 시작.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입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인데 그들 또한 부르시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불러서 어렵게 만드시고 영원하게 하시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 열매가 거룩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뭘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그럼 보십니다. 어려움은 뭘까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 행위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어렵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영화가 다른 말로 영광이거든.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걸 보고 그걸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가 되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영광은 다 다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는 체인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함께 동참 모든 자에게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된 속성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의 속성이 뭘까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교회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됩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와야 이것들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첫째, 어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거룩은 어떻게 거룩할까요? 이 거룩은 일단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밖에서 일을 하셨듯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었습니다. 본성. 우리 가운데 이 본성으로 젖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 표현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어떻든 운해가 치고 움직이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든 관계없이 그래 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임하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걸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다 뭡니다.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일어놓으신 일들이거든. 근데 거룩하면 왜 될까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하실 거다. 우리가 어려움 받기 전에는 하나님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돼서 그룹을 이루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리고 역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어려움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말씀만 받아 세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은 들어오지도 못하시지만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안 받아 세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일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십자가 피 뿌리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에서 이겨내고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속성을 주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분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어떻게 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 몸 있고 이 땅에서 고난의 과정,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못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인데 죄는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분의 형상 일과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인간 용서하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가 하나님 영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행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이루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인간 속에 들어오실 수 있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어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몸 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 피 뿌림, 부활 이 과정 거치지 않을 것이는 하나님 우리한테 들어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 필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예수님 이제 살려주는 영 아닙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양으로 생명에 풍성히 있게 함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지 않고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여정을 이루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 주는 영 되신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들어오실 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심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받으시고 인간 몸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원갓쇼라고 하죠. 여러분이 댓글 들어놨는데 원갓쇼, 예,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뭐 은혜 안 돼도 괜찮지만 자, 생명주는 영이 됐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명주는 영이 됐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운행하시고 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반증. 그 예수님이 성령 받으러 입빈을 부으셨거든. 그 지금은 생명도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도는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점점 생명을 적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10절.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 영은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산 것이 뭐랬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에 들어오셨습니다. 육체는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 영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대요. 생명 주시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합니다. 그 다음 생명을 충만하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성령이 가시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조건이 뭡니까? 우리 영에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하셔서 그분이 운행할 때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면 편 어렵지 않지.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의 생각까지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육신이 뭔지 영이 뭔지 구별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있게 됐지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구별 안 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이제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다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뭘까요? 삶이 그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진리가 지식이 아니고 영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이 되시면 그 생각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므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랍니다.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든다. 그래 보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혼, 특별히 우리 생각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영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속, 부활의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내일로, 친입니다, 친히.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수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내일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이 뭡니까? 보십니다. 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유죄입니다. 보십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거룩은 과정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거든. 우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육체, 몸에까지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 할 수 있는 은혜가 말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거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군요. 그냥 이르지 않습니다. 자, 맨 마지막 여기 구속의 영화입니다. 영화. 자, 낮은 몸이, 이 죽을 몸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딱 그렇게 변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을 적시고 우리 생각을 적시고 우리 몸을 적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뭐라 표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뭔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적시는 물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많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점점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아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획했던 것이 내가 말한 것들이 얼마나 혼전인가 기억이 납니까? 욕은 작다고 공언합니다. 짓도 알고 남도 합니다. 들어본 것은. 그런데 혼적이면 남은 인정해 주거든요. 죄 안 지니까. 육체에서는 죄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남은 인정하는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 사실은 혼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완벽한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이 칭의는 영과 관계됩니다. 거룩은 우리의 혼과 관계됩니다. 그 다음 구속은 영화는 우리의 죽을 몸과 관계됩니다. 지금은 거룩을 우리 혼에 거룩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은혜를 만드는 결과 만들었고 그분의 관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그분의 생명 역사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상은 이제 영에 임했습니다. 이제 혼에도 생각에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근데 방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면 하나님 뜻이 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전부 다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야 합니다. 영이 생각되어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이 과정 되지 않고서 절대 사람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될 때 때가 되면 우리의 영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얼음은 영이 살아난 것이요
거룩함은 우리 혼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풍성히 되는 것이요. 마지막 영원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되는 은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일부 성화라도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물들게 만들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으십니다. 그래야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임해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니다. 13장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고난받으셨대요. 그런데 보십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런 구절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까요? 히브리 13장에서는 십자가 피로 인간을 거룩히 하려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절대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로 되는가요? 다른 말로 생명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피가 목적은 거룩을 위한 것이지 십자가 피 자체가 우리를 완벽한 거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얼어졌다, 거룩해졌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완벽한 거룩을 이루어가야 돼. 어떻게? 혼의 생각 속에 그리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화를 다루는데 말씀 몇 군데를 보면서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 17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 이거 나도 지금도 까다롭습니다. 이거 좀 나도 좀 까다롭습니다. 다시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금 로마도 보니까 8장 10절에도 8장 11절에도 전부 다 오류가 나왔지. 우리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생명이 되고 우리 죽은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 나타납니다. 살리라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도 생명줄 영인데 살리는 영이 글을 놨습니다.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으로. 왜 생명으로 살아갈까요? 거룩을 위해서. 목적이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다시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 성화입니다. 성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정확히 구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내 생명으로 임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까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피 아닙니다. 자, 하나 더 보십니다. 5장 봅니다. 5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없이는 우리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5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 적, 이 뭡니까? 칭입니다. 칭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거든.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살아심이 뭡니까, 여러분?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구원의 방법은요, 그분이 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라. 이 살아심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입니다. 아까 계획했지? 믿음으로 산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죽은 몸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분이 사는 것은 그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이 정확히 다른 말로 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생명의 역사는 전부 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17절 보십니다. 생명에는 우리를 거룩을 안 됩니다.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까요? 거룩이 됩니다. 거룩이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전부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은혜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뭐를 만들까요? 하나님의 성결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결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갑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었습니다. 전부 다 생명 역사,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1절 보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면 만다고 해.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 좀 표현하다. 하나님 생명으로 풀어야 되는 것.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뭘 앞에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성만의 길로 가십니다. 생명 역사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4절 보십니다. 사절 뒤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화는 생명 역사를 떠나서는 거룩이 안 됩니다. 생명 역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은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못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거룩은 죄 없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 본성이 생명을 역사하시면 생명을 때 풍성히 있게 하시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자르게 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맞습니까? 또 5절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게 되면 부활 본받아 연합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3장 10절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뭘 의미합니까? 보십니다. 죽음에 본받아 연합합니다. 때가 되면 부활에 본받아 연합합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다른 말로 거룩을 위한 겁니다. 전부 다 성화를 위한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자랄 때 자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6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산자로 이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이깁니다. 왜요? 거룩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있으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이길 수 있거든. 그 생명 역사가 전부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모든 포커스는 거룩임을 아실 바랍니다. 19절 한번 봅니다.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하라. 의에게 종으로 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거룩입니다. 어떻게 의에게 종으로 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고 로마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생명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생명이 주시면 죄가 왕도를 하지 않고 은혜가 의 가운데 왕도를 하기 위함이거든. 그럼 뭐 한다고 해? 영생. 영생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풀입니다. 이거 뭐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봅니다. 시작. 19절 시작.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제단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제단이거든. 자, 17절에 금이 큽니까?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큽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제단은 금을 거룩하게 만들고 예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12장 2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새와 같은 형상으로 화야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타고난 성모가 안 됩니다. 타고난 성문이 점점 재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물은 기도로 받으며 전부 다 선하고 거룩하다 그러지. 우리가 그려지는 방법도 본성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를 만지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 역사를 생명법을 집행하실 때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안 봅니다. 2절 3절 보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핏부림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내게 더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있게 하십니다. 변화는 거듭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영적 출생이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는 게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산 소망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룩입니다, 거룩. 디도서 2장 봅니다. 3장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옳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이 뭡니까? 이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뭘 이루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겁니다. 하나 더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거룩함이 있을까요? 생명 역사는 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저를 못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찾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뭡니까? 거룩.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역사는 거룩이 안 됩니다. 성령 역사는 많은데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가 거룩해 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계속 보니까 실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실제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를 만드는 분명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룩은 정확히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쭉 만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 내부가 거룩하게 되면 반드시 밖의 모든 행실도 전부 다 거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생각에 생명이 임하면 몸에도 생명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몸에도 죄성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 말에서도 입을 통해서도 행위를 통해서도 점점 드러나는 그 결과가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져입니다.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 단디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좀 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까도 말해 피로 거르가 안 됩니다. 생명이다, 생명. 자,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종되는 겁니다. 하늘에 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 쪽으로 향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뭘 한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성리의 법을 집행시키세요. 생명을 역사하거든요. 그 결과 거룩합니다. 23절. 죄의 사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은사가 뭐라고 해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의 의미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때가 되면 우리를 완벽한 거룩에 이르는 성화 과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 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이 이루어질 때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 마음이 맞습니까? 자, 로마서 8장 갑니다. 2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어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 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을 쫓아가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육으로 안 되거든. 뭐가 안 될까요? 율법의 어른 요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생명을 따르게 하거든요. 그럼 2절 봅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해서 죄와 사망에도 해방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 칭이 아닙니다. 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 따져보면 로마서가 말하는 모든 거룩은 전부 다 생명사를 줍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죄법,
산업도 해방시키는 것도 거룩을 위한 것이요.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만든 것도 전부 다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고 생명의 법이 집행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아면서. 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생각 안에까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본질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본질로 생각까지 전부 다 적습니다. 생각까지. 나중에 몸도 적습니다. 점점 적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을 잘 안 됩니다. 중국 차이지에 맹물은, 생수는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런데 차를 열어놓으면 점점 번지지에 맹물이 찬물로 바뀝니다. 그게 거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분이 생명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점점 맹물이 차로 변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점점 변합니다. 특징이 뭘까요? 본질이 임하거든요. 죄 없는가, 죄 안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전인입니다. 전인 여러분. 그러면 거룩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거룩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칭이거든.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출발. 왜? 어떤 목적으로 출발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의 생명이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적십니다. 충만케 됩니다. 그러면 영이 생명이 되고 생각이 생명이 되고 육체까지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비적으로 뭐라 하십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이 생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이 뭘 하든 뭘 움직이든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몸까지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진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살리시고 혼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시고 몸도 살리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 방법에는 절대 거룩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럼 보십니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죽을 몸입니다. 죄의 몸이요 사마의 몸입니다. 지체 가운데 죄벌이 밖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체 가운데서 죽을 몸에도 생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몸에 있는 모든 행실을 전부 다 하나씩 죽여갑니다. 죽여가. 실제 죽여갑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를 입었지. 그 의는 거룩입니다. 거룩.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그 생명이 몸의 행실을 거짓말, 사기치는 거, 그리고 엄난 짓 하는 거, 세상 더러운 거 따라하는 거 전부 다 끊게 만듭니다. 실제.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무엇이 딱 드러난 겁니다. 그 결정체, 그 결과가 그게 거룩입니다. 실제 그걸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방법은. 자, 그러므로 핵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께서 우리 영에 거하시고 집을 지으십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럼 말까요? 생각, 감정, 의지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적시시고 모든 세상 것들 다 벗어나게 버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밤에 피곤한데 1시간 세미나 했습니다. 그 세미나 주제가 영이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인지가 안 되면 잘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분들은 해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영의 일이었습니다. 모르면 인지가 안 되면 큰 먹통입니다. 먹통.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속성을 전부 다 끄집어내게 만들고 개발시키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그 영으로 여러분이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목회입니다. 다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지각이 안 되면요, 전부 다 의문에 속한 지식으로 다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지옥. 이거에 정확히 깨달으면 이것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지가 안 되면 흔히 영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가 별로 없다. 들을 때가 깊이 있게 들을 때가 없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일반화 안 됐다는 거거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반화 안 됐으니 왜 일반화 안 될까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개발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영적 감각 가지고 하는 영으로 인도받아지는 은혜가 적용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쭉 보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 아예 영의 생각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다 사망이고 죄로 가게 하지만 생각이 영이면 그 생각 자체가 생명이다. 생명. 이해되었습니까? 생각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라. 그러면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으로 모명실을 두드려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영은 안 되거든. 영을 따라가면 육신의 율법이 오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거든. 성령 역사는 전부 다 생명이다. 생명.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 말씀도 생명이다. 생명.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나거든요. 그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설교도 평생 목회하고 설교했는데 생명이 없고 지식만 전해놓으면 사람 다 죽이고 지옥 다 보냅니다. 지옥. 영의 역사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생명 외에는 거룩이 안 되고 그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전부 다 생명 역사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각가지 악인들이 많겠지. 온갖 죄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서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그것이 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작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건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집행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실제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음직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마무리합시다. 어머니의 칭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몸이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종이 형체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몸치고 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우리에게 이 은혜 매입니다. 이 외부적인 결과로 우리는 어렵다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 인정받은 자에게 하나님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 모든 거룩함의 속성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일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밖에서 일한 것이요, 거룩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한다고 해. 생각까지 생명으로 죽을 몸에 생명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서? 육체를 통해서.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그런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속에서. 왜요?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우리를 실제 거룩으로 이루고 하십니다. 그러 보십니다. 이게 성화인데 성화 과정 이루고 할 때에 점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화되어 갑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임하실 때, 재림이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혼이 거룩해지면 점점 영으로 몸인식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이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완벽한 부활체 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룩은 성령님의 생명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왜 될까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한 사흘 동안 말씀 묵상했습니까? 하신 분 하면 합니다. 안 하신 분 하면 합니다. 그 해를 때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 그 사람마다 영적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 묵상하는 것만으로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생명 역사가 임합니다. 풍성이 임합니다. 풍성이. 우리가 주보가 만들어지면 거다가 묵상의 구조를 계속 내보낼 테니까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화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목적이 뭡니까? 실체를 만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반열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자, 5장 18절,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영적 감각, 민감해집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의 말이 뭡니까? 실제 기억 마셔야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 명예 기운이 제일 쉽니까? 담임 목사님 암수 받을 때가 제일 쉽니까? 그건 암수 많이 받으시고 충만히 기도, 그럼 충만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기독교가 맞춰서 그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 그 막 말하는데, 그 시 음률로, 노래 찬양 곡추로 막 그래 하는 거니. 니 오늘 밥 먹었니? 이게 시와 신령한 노래가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감동이 되면 이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방언기도 나오지. 신령한 노래가 막 나오거든, 영으로. 근데 그것들이 마치 시편을 고백하듯 우리 입에 그냥 노랍니다.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대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제가 성령 문제를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길 것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 몸의 구속, 완벽한 영화가 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늘어내가지고 설명해놨습니다. 오늘 그 중에 지혜가 뭔지, 거룩이 뭔지 인식하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